가정에서의 그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당연한 건데 오늘날에는 필연적인 범죄도 너무도 많고 부모를 경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그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저기 멀리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잘 치고 있는가 보고 와라.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걸어갔잖아요. 거기 한 80km 되는데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더 걸어가서 도단까지 갔는데 거기도 한 20km 정도 더 가야 돼요. 한 100km 정도를 걸어간 겁니다. 100km면 여기서 저기 한 익산 정도 될란가 모르겠네. 여기 뭐 옆집 동네가 아니에요. 100km를 걸어서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참 이 순종을 잘하는 부모에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말 잘 안 듣는 사람이라고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다고 막 그러면서 아주 딴전 부리다가 돌아온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끝까지 간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또 상황 좀 알아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보내니까 또 심부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 부모를 잘 공경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죠.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는 복종하라고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아내와 남편은 평등 관계예요? 위아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은 위아래 관계예요? 평등 관계예요? 위아래 관계거든요. 그럼 남편과 아내도 이거 보면은 위아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영적으로는 동등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일단 결혼을 했잖아요. 뭐 가정을 꾸려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동등한 관계 같은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아래 관계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몸이니까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상하관계, 남편과 아내도 상하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을 밖에서 얘기하면은요 돌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그래서 요즘에 그 일반 그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부부는 완전히 동등하고 아내만 남편을 돕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막 그 말씀을 막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종하고 막 이런 것을 잘 가르치지도 않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은 많이 사탄의 그 생각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대로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그 평등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평등을 얘기합니다. 평등을 얘기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민중의 호응을 받아요. 민중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동안 그 지주가 있고 자기는 농노들이고 그러니까 막 다 서름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평등하다고 하니까 지주나 농민이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도 봉건주의에 의해서 위아래가 아주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얼마나 참 서름받고 착취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자유, 평등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는 세상은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평등이 존재합니까? 직장을 가면은 평등이 존재하던가요? 거기도 위아래 관계예요. 예. 그건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지 실제적으로는 저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거기에 평등이 존재할까요? 훨씬 더 강한 그 독재자가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만 잘 먹고 권력 누리고 나머지는 다 가난 평중화, 다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훨씬 더 큰 권력을 누리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건 원래 없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뭔가를 얻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성에 맞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노력한 거에 의해서 위아래가 달라지기도 하고 지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는 성경하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죠. 원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이 기독교 국가에서 이 성경은 자본주의가 맞아요. 그리고 위아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건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거든요. 그 평등주의. 그러나 평등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저 가장 그 지옥의 가장 밑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부모 자식 간의 위아래 관계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런 관계인데 그런 걸 평등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 50년 전, 70년 전, 그때가 더 이혼율이 높았을까요? 지금이 더 높을까요? 지금 훨씬 더 높죠? 그러면 과거에 70년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위아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은 힘들긴 했죠. 아내들의 삶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가정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더 유지가 됐어요. 거기 또 이제 인간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정이 깨지진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서로 평등한 관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요, 뻑하면 헤어져 버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정들이 쉽게 깨지고 하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거 해놓은 겁니다. 이건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이거 바뀌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남편만 좋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남편에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일단 결혼했으면 절대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이 결혼을 하면 평생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아내를 배신하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의가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은 그 다음이고.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고 우리 자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마음의 각오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은 그 다음에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아내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이걸 결코 내가 변치 않겠다. 예.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남편으로서의 아내에 대한 그런 그 의무를 다하고 그 역할을 다 해야죠. 근데 이게 아내는 분명히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하고 순종, 물론 이제 말씀을 떠난 거는 할 수 없죠. 주 안에서 순종 복종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거는 다 따르려고 해야 돼요. 정말 이 남편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이 남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무시하잖아요. 진짜 남편이 무능한 남편이 돼버리고 점점 빗나가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정말 높여주고 그러면은 별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도요,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 이제 어떤 자기 개발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은 부모의 수하에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수하에 있느냐, 이게 참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식은 부모의 수하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 어떤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서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딸의 서약을 추인한다고 그러죠. 추인한다는 것은 그래 해라. 근데 그걸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서약은 남편이 추인할 수도 있고 그것을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 자녀는 부모 수하에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수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수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대상에게 순종, 복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는 교회 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교사들은 그 교회 학교 부장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장이 뭔가를 계획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야 될 위치에 있구나. 그렇게 이제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위치,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